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사람이 몇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영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영의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뭐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영의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뭐로 느껴지고 여겨진다? 은혜로 느끼고 여겨지는. 아멘. 그러니까 싸나운 남편도 영의 사람이 되면 내게는 은혜야. 핍박도 은혜로 여겨지는. 40에 하나 가마는 매도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문제도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심지어 몸의 질병까지도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 걸리면 암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영의 사람이 되면 그렇다니까요. 그게 영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육의 사람은 원망 불평하지만 영의 사람은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하나는 그 환경을 이길 힘을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문제를 어떻게 하고요? 해결해 주시고. 아멘. 그래서 전화 위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 아멘.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면 다 감사해요. 왜 아멘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 되면 다 감사해요. 무엇도 감사해요? 죽음도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영의 사람은 죽을 때도 뭐하고 죽어요? 찬송 부르고 죽어요. 그 사람이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우린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내 앞에 가로막는 바리케이트가 쳐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 그러면 내가 육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게 내가 아니고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돼요. 근데 그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요. 근데 육의 사람은 굴복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해. 아멘. 그게 이제 로마서에 한번 다시 확인합시다.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로마서 8장 찾으셨나요? 어디를 보시냐면
5절 육신을 쫓는 데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데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멘. 그게 영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굴복할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 아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그 사람만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거야. 그 사람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영의 사람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영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남은 판단하지만 판단받지 않는다. 예, 이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15절. 어디 15절 읽으셔야 돼? 예, 고린도 전서 2장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그 신령한 자가 뭐요? 영의 사람, 이런 말이에요. 영의 사람. 예,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영의 사람은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안목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요. 모든 것을 분별합니다. 사람도 분별을 해. 아, 저 사람이 영의 사람이다. 저 사람이 무슨 사람이다. 왜?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분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게 하고 알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영의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판단받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분별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에게 심판받을, 책망받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죄를 분별을 하는데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의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세상 말로 말하면 잘못을 해요, 안 해요? 잘못을 안 해요. 아니, 성령을 따라 사는데 어떻게 잘못할 수가 있어? 성령을 따라 사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데 어떻게 책망받을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모든 부분은 그건 육의 사람의 특성이지 영의 사람의 특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기는 하나 남에게 판단받지 않아. 그러니까 심판받을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의 특징이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핍박은 받았지만 책망은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들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조지니까 죄가 나왔다, 허물이 나왔다. 그러면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누구의 돈을 사기를 쳐서 떼어먹었다. 그러면 법정에 서서 그 죄로 신문을 받고 그 죄로 책망을 받아. 예수가 복음의 증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아무리 두드려 패도 죄목이 예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를 전한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수없이 교도소를 들어가고 핍박을 받아요. 근데 바울이 윤리나 도덕으로나 사회 법적으로 허물이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것으로 심판받을 거예요. 너 이놈의 왜 사기쳤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다. 죽기를 사양하네.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죄가 있다면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죄가 없다. 그러니까 재판장에서도 바울의 제목은 뭐밖에 없느냐? 예수 전한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낮고 높은 사람 앞에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변명해야 되니까. 이게 내가 왜 죄냐? 너도 예수 믿어야 돼. 그게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실수하지 않는다. 죄짓지 않는다. 사회나 윤리적 도덕적으로 허물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만 판단받지 않는다. 남을 심판하지만 심판받지 않는다. 남에게 책망할 수는 있지만 책망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그렇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올바르게 살 수 있게 하느냐?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보시죠. 사도행전의 이제 직접적인 성경 구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거기 보니까 47절에 보니까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아요?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핍박을 하지만 칭찬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지만 칭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니엘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어디를 보냐면 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4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과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죽여야 되는데 아무 허물도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느냐?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3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뭐하여? 민첩하여. 이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민첩하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니까 육적으로 남을 판단할 수는 있으나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심판받을 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살게 하시느냐? 성령이. 이해하십니까? 성령이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은 오류가 있나요, 없나요? 성령님은 잘못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잘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뜯어봐도 허물과 잘못과 비난받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우리 유지영 집사님 돈을 사기를 쳤어. 1,000만 원을 사기를 쳤어. 그러면 내가 유지영 집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 뭐라 그래요? 내 돈 내놔 이놈아.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이 유지영 집사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1,000만 원 사기친 거 알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 저 사기꾼.
사기꾼. 그리고 가서 고발하면 사기꾼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지. 복음이 전해질 수 없어요. 복음이 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 허물이 없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니면서 사기나 치고 그리고 다니면서 헛된 짓이나 해서 허물과 잘못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삶에서 허물이 있는 게 문제예요. 그 허물 때문에 사실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허물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힘이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안 나가죠. 그리고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허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는 성령 충만한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누구냐? 판단 하나 판단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를 분별하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영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야 될 이유는 우리가 허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인격으로는 안 돼. 누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여 죄짓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게 뭐죠? 우리가 허물과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허물과 죄를 저지르면 이미 복음은 내게 있는 복음은 끝이 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우리를 볼 때 허물과 잘못을 찾을 수가 없어야 돼. 허물과 잘못을 찾을 수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집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내의 책무를 다 안 하면 복음이 능력이 없는 거야. 아내의 책무, 설거지, 빨래, 애 키우는 거, 여자의 책무를 다 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느냐? 여러분들 잘못을 먼저 생각하지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남편도 마찬가지야. 남편의 책무를 다할 때 복음의 능력이 아내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이제 비밀이요.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은 남에게 판단하지만 판단받지 않아. 죄를 분별하고 죄를 안 짓기는 하지만 죄로 책망받지는 않아. 남의 잘못을 분별하지만 잘못을 저지르진 않아. 그게 영의 사람의 특징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 언행심사를 누가 지배하기 때문에? 성령이 지배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잘못과 오류가 없는 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이 설교를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 명심하셔야 돼. 여러분이 너나 명심해 그러시는 것 같아. 저도 명심을 할 테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게 있는 복음이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나가려면 허물이 없어야 돼요. 허물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잘못이 없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판단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안 돼. 심판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안 돼. 조롱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안 돼. 비난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안 돼. 아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고 영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 첫 번째는 뭐요? 첫 번째는 뭐요?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삶의 상황이 환경을 은혜로 받아들인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한다. 세 번째는 판단하지만 판단받지 않는다.
요거 이제 원어적으로는 판단하지만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분별하고 잘못을 분별은 하지만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비난과 책망받지 않는다. 혹 책망받는 게 있다면 예수 믿는 게 그게 책망거리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책망할 때 예수 믿는 걸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딱 한 가지여야 돼. 우리의 죄는 뭐가 돼야 돼? 예수 믿는 게 죄야 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심판받으면 예수를 변호하는 거야. 그때 복음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판단하나 판단받지 않는다. 그게 영의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내일 아침에는 영의 사람 네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된다고 안 오더라고. 와야 된다고 안 와요. 와야 돼요.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내가 지금까지 판단하나 판단받지 않아야 되는데 판단받을 만한 일을 하며 산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성령으로 분별하나 하나님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나 판단받지 아니하는 심판하나 심판받지 아니하는 하나님 거룩한 삶을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새생명 전도축제 불신영혼 불신가족 구원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국회의원 선거를 위하여 의사들이 돌아오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